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앙 강좌 성령학교 세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기도드리고 시작할게요.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깊어가는 가을 속에 저희들에게도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감동 감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에 일조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한 이 시간 성령에 대하여 더욱더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실천할 수 있도록 결단케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에 대하여 배우고 배운 것이 이론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실천하여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권속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굽어 살펴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 강좌 이제 7번째 7탄인데요. 오늘은 이제 성령학교 세 번째 강좌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 때는 우리가 두 가지를 배웠거든요. 하나는 성령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두 가지를 배웠는데, 하나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 그리고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셨다 둘, 세 번째는 성령은 보혜사시다 셋,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배운 것이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는데, 문제는 이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 중에 우리가 가장 귀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고 잘 대접해야 되는 존재가 바로 성령님이신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지 못한다. 오히려 반대로 가장 소홀하게 대하는 존재가 누구냐라고 말을 하면 성령이라고 말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령학교 강좌를 통해 가지고 더욱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고 그리고 깨닫고, 이것이 이제 성령학교의 최고의 목적이 되는 거죠. 또한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이 성화, 이것이 이제 뒤를 따라가는 목적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두 번째 성령학교 시간 때는 뭘 했냐니까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때 제가 네 가지 소주제를 말씀드렸죠. 하나는 예수님과 성령님의 공통점과 차이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본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때는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 모든 예수님의 생애가 성령과 정확하게 결부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우리의 삶도 그래 돼야 된다라는 것을 예표하는 거죠. 세 번째는 어떻게 성령은, 절대 거룩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가라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예수님 때문이다. 특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할 때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가 의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의롭게 봐주신다, 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가지신 이 의로움, 거룩함이 죄인인 우리에게 전가가 된다. 뭐로 말입니까? 예수가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이 정확하게 되면 그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의의 전가로 들어오게 되고, 이것은 결국 아담으로부터 전가된 죄의 전가가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의 전가가 들어옴으로써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나고 의의 전가가 이제 사라지게 된다. 죄의 전가가 사라지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은 결국 믿음으로 어렵다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법적인 적용, 다른 말로 하면 칭의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면 죄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 거룩하신 성령이 들어올 수가 없는데, 근데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것,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가 들어왔고 이 의, 거룩함을 보고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된다라고 중요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은혜의 진정한 의미는, 은혜라는 것은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떤 업적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이제, 결말을 지어야 되는 거죠. 또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배운 게 예수님과 성령님의 관계 중에 네 번째를 배웠는데, 그게 뭐냐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의 핵심적인 사역이 뭐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핵심적인 사역은 결국 대속이죠. 이 대신 바쳐질 제물, 이게 대속물인데,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유한한 세계,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세계에 들어오셨다. 성육신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역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서 구원받아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을 통해서 남아있는 우리 육체의 생애 동안에 예수를 닮아가는 거룩한 변화, 그래서 이 거룩한 변화를 통하여 믿지 않는 무심령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성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룩한 변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누구에 의해서요? 예수의 영,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거룩한 변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세상 속에 빛과 소금으로 나타낸다. 이게 이제 성화의 삶이죠. 그래서 성화의 삶의 결정적 모토는 성령이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오늘은 성령학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목적은 결국은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그럼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소주제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령의 충만의 이 목적이 뭐냐?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번째는 그럼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결과가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드러나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에베소서 5장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성령 충만의 목적이 뭘까?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의 목적은 단 한마디로 예수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삶을 통해서 누가 증거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성령의 충만의 최종적 목적은 우리 삶에 예수님의 충만해서 언행심사,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하나하나마다 예수님이 묻어나도록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또 결국 예수를 드러내는 거죠. 두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인데, 이게 결정적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 술 취하지 말라. 그 다음 뭐랬습니까? 이는 방탕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물으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셨어요. 받으라. 이 한 구절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게 있어요. 뭐냐니까 이 사도 바울 이 선교사님이 두 가지를 딱 대비시켜 놨습니다. 술 취함이라는 것과 성령 충만을 대비시켜 놨어요. 왜 그럴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술 취한 사람이 어떤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술 취한 사람은 술의 힘을 빌려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말하고 행동하고 평상시에는 할 수 없던 말도 술의 힘을 빌려가지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바로 성령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다른 점은 술 취함이라는 것은 술 취해서 나오게 되는 행동들은 뭐냐니까 무절제와 방탕함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나타나는 행위들은 뭐냐? 절제요, 거룩인 거죠. 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쭉 해서 절제까지 우리 삶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면서 예수님의 삶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점은 내 힘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성령의 힘으로 살아내는 것이 되고, 다른 점은 술 취함과 그 성령 충만의 다른 점은 뭐라고요?
예, 무절제와 방탕함으로 술 취하면 빠지게 되지만 성령 충만은 오히려 반대로 절제와 예, 거룩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 네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우리는 예, 이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에베소서 5장 18절을 말씀하셨는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보십시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 받으라라는 말씀은 뭐냐니까 받든지 안 받든지 마음대로 해란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엄연히요 하나님의 명령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쓰일 때 명령형으로 쓰였다고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이 명령을 우리 삶에 적용시키면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 앞에 예, 우리가 하나님의 엄명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왜? 명령이기 때문에.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어련히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내가 싫고 좋고를 뛰어넘어서 환경이 순종할 만하고 안 할 만하고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모든 재반사를 다 생각하시고 나에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셨다. 혹은 동력자를 붙여서라도 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말은 명령형이다. 예, 이걸 이제 우리가 인식하고 예, 순종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의미를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되냐. 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현재형입니다. 과거에 네가 잘했던 것 이게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미래에 네가 취업을 하고 시험에 합격을 하고 승진을 하고 대학에 들어가서 이게 소용이 없어요. 나중에 잘하겠습니다라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이때의 의미는 현재 말이죠. 지금 말입니다. 지금 성령으로부터 감동받았던 그 순간 예, 잘 순종해라 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라고요? 명령형이다. 두 번째는 현재형이다. 예, 과거에 잘하고 앞으로 잘할 거다라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다라는 거고, 세 번째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참 중요한데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고 싶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인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야 충만토록 하셔야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가 뭐냐? 수동형이다라는 게 세 번째입니다. 수동형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의지를 가지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게 하실 때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즉 성령님이 충만케 해주실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 어떤 순종의 내용이 있다는 것, 감동이 있다는 것, 그 순간이 너무나 중요하게 다가온다는 거죠. 왜? 이 순간이 성령께서 이걸 순종하라고, 헌신하라고, 헌물하라고 나에게 주셨구나 라고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이 주셨다, 주의 성령께서 주셨다라고 우리가 인지하고 받아들일 때, 순종할 때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가는 길이 된다라는 거죠.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명령형이고 현재형이고 수동형이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이 한 구절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한 번만 하면 된다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 우리 교단에서 가르치는 성령 세례를 하든지 성령의 내주는 한 번이면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은 계속적인 의미가 있어요. 한 번 충만을 받았다고 해서 이게 영원토록 가는 게 아니고 소멸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후퇴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은 계속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영적인 바이오리듬이 있는데 이
곡선을 한번 찍었다고 해서, 정점을 찍었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유지되는 게 아니다. 왜? 살아있는 생물처럼 우리도 이렇게 이제 곡선을 그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순종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계속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잘했을 때 그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순종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에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왜요? 방탕한 것이기 때문에, 무절제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에 반대로 대비해서 뭐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때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이 동사의 의미는 네 가지다. 하나는 명령이고 어명이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형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라는 수동형이고, 네 번째는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의미를 우리가 간파하고 순종해 나갈 때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에게 이제 머물게 된다라는 거죠. 또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세 번째는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결과가 우리 삶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는가라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태양 앞에 모든 존재들은 그림자를 남기잖아요. 희미하든 희미하지 않든 말입니다.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 결과가 삶 속에 드러나게 되었어요. 은밀하든 드러나든 말이죠. 그래서 이건 역시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8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19절, 20절, 21절에 정확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결과가 드러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찬송하게 됩니다.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20절에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결과는 감사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이든 간에 누구 앞에든지 간에 복종하게 되어 있다 라는 거예요. 다시 요약을 하자면 성령 충만의 결과는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어떤 환경에서도 성령 충만하면 찬송을 하게 된다. 마치 바울과 실라가 어디서요? 감옥에서도, 감옥이라는 이 환경에서도 뭐합니까?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내 환경과 처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양을 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이걸 우리가 기억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는 환경이든 처지든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존재한다 라는 걸 잊지 말아 주시고,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의 결과는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감사가 넘친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모멸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항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감사한다.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한다. 왜?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결과는 복종하는 존재가 된다라고 21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각자가 삶 속에서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원치 않는 환경이나 결과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또 감사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복종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가 라는 것들을 우리 각자가 잘 살펴본다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갈지 아니면 반대가 될지 우리가 이제 감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 그러하다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죠. 항상 찬양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면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유지하게 되고 그 결과가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봤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목적이 뭐냐? 그리고 성령 충만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에베소서 5장 18절 9절을 통해서 네 가지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받은 결과가 무엇인가?
그 다음 구절 에베소서 5장 19절 항상 찬양하게 된다. 그 다음에 20절 항상 범사에 감사하게 된다. 그 다음에 21절에 어떤 일 간에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된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탄할 때는 참 너무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원치 않는 환경에서도, 또 몸이 피곤하거나 아픈 가운데서도, 또는 이제 내가 어떤 결과를 원하고 소원해서 순종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손치더라도 환경이나 사람 때문에 이제 좌지우지 되지 마시고, 오늘 보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적은 성령 충만이다. 그 목적을 통해서 예수 충만하여 예수를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것, 그리고 지금 순종하라고 현재형으로 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교만한 게 아니고요. 겸손을 유지하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순종해 나가는 것. 이 네 가지가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이고, 성령 충만을 받은 결과는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항상 찬양하고, 감옥에서도요. 그리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순종하는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녀로 삼으시고 계속적인 성령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천절기의 신앙강좌 7탄 성령학교 세 번째 시간으로 성령 충만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충만이라는 것이 차고 넘치고 넘친다는 뜻이라고 말씀하셨고, 가만히 있는데도 샘물이 넘치듯이 그것이 바로 충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고, 또한 그렇게 돼야 하는 목적은 오직 예수를 우리 삶에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디 앞으로 남아있는 하루하루의 나날 동안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위하여 부단히 힘을 쓰고 순종하게 하시고, 또 순종한 그 결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면 항상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한 순종과 복종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이 시절이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 아픔과 어려움으로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닐 것입니다. 이 어려움의 터널을, 어둠의 터널을 잘 지나가게 하시고 정금같이 빚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모든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감사합니다.